정확히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맞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정확히 맞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학자와 목사님들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은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다고 증거하고 있으니까 헤롯 왕 때에 태어나셨다고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볼까요?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포적하라 하였으니 이 모적은 그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한 것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때를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포적을 명령한 때, 그리고 그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라고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느 날이라고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도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은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키지만 그리스 정교회는 1월 6일에 지키고요. 아르메니아 교회는 1월 19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좀 달라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지키는 날은 바로 오늘 12월 25일인데요. 그렇다면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성탄일로 지켜진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사실 이것조차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조차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견해는 4세기경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데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로마에서는요, 1년 중에 해가 가장 짧은 날이 뭡니까? 지난 주간에 있었죠. 동지가 있었죠. 동지. 그 동지절을 대규모의 축제로 지켰습니다. 우리 기독교와는 아무 상관없이 원래 로마에서는 이교도들의 축제였어요. 그 동지절 하루 이틀 지키는 것도 아니고 12월 24일부터 해서 1월 6일까지 지켰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 그때 로마 교회 주교가 기독교가 이교도를 정복했다라는 의미에서 이 동지절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유력한, 학계에서 가장 유력한 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됐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날의 성탄절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날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날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런 걸까요? 왜 성경은 약간 두리뭉실하게 헤롯 왕 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포적을 명령한 때 이렇게 약간 불확실하게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예수님의 나신 때를 증거하고 있는 것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여러분 혹시 창조과학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창조과학회? 창조과학회 우리나라에도 있는데요. 그 창조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러니까 성경을 과학적으로 믿는 분들 중에도 신학 과학자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성경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거하려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단체인데, 그 창조과학회에 김명현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도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그분은 과학자고 한동대 교수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이 김명현 교수님이 그 초대교부의 증언과 초대교부 터툴리안의 증언과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오늘날은 그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컴퓨터로 그 일식을 계산할 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까지 3,000년 전까지의 그 별자리를 보고 일식을 계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부의 문헌과 이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계산했어요. 측량했어요. 그게 언제냐면 주전 6년 5월 14일로 측량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측량할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들 5월 14일이 정확한 예수님의 어떠한 탄생일이다 라는 얘기를 갖다가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그 결과가 나왔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것도요, 그 초대교회의 어떠한 증거가, 초대교부의 증언이 100% 맞다는 가정하에서 이루어진 계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이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일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괜히 말만 꺼내놓고서는 궁금하게 계시리.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을 쳐보세요. 창조과학회 김명현 교수, 그분 동영상 유튜브로 들어가면 더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강의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큰 교회들은 그분을 모셔다가 이렇게 강의를 한두 시간짜리가 아니에요. 이게 강의가 좀 여러 편이 돼요. 그런데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특별히 이 창조 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 과학적으로 나름 이렇게 설명하려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나름 많이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오늘 제가 함께 고민해 보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왜 성경은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걸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지금도 우리 기독교 내에서 서로 다른 날을 지키잖아요. 왜 그런 걸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뭐니 해도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할, 거룩히 살아야 할 이유는 단지 구원받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그렇죠. 심판이 있죠. 근데 심판하러 누가 오셔요? 심판하러 예수님이 오시죠. 그러므로 초림의 주님, 2000년 전에 오신 초림의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에요. 구원의 주님. 그러면 앞으로 오실 재림의 주님은 심판의 주님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초림의 주님과 재림의 주님 사이에 있는데요. 이걸 좀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요, 초림의 주님을 늘 기억하면서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원 받았잖아요. 그리고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청결의 삶, 거룩한 삶. 그런데 만약에 이 균형이 깨지면 어떨까요? 이 균형이. 자, 보세요. 초림만 너무 강조해. 구원받은 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요, 어떤 삶이 약해져요?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이 약해집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예요. 장로교를 포함해가지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구원받은 것은 엄청나게 강조해요. 그런데 뭐가 약해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거룩한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잖아요. 예. 자, 그리고 보세요. 반면에 또 재림만 너무 강조 못할까요? 오실 재림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구원의 감사가 약해져요. 구원의 감격이 약해져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까먹는, 우리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예. 근데 오실 주님만 기대하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건 좋은데 구원의 감격을 잊다 보면은요, 누구처럼 되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강조해요. 야, 네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정죄해요. 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때로는 잘못했을 때는 책망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구원의 감격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면 잊어버릴수록 남을 정죄하는 모습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모습이 더욱더 강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 필요한데,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해서 침묵하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해서 침묵하는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균형이 있는 신앙을 위해서. 자,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일이 정확하게 어느 날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반면에 예수님 언제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요, 그래도 초림의 주님이 오신 것은 두루뭉실하게 어느 때라고는 알려져 있잖아요. 헤롯 왕 때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을 명령한 때.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네, 도적같이.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초림일이 정확히 알려져 있어요. 성경에. 근데 예수님의 재림일은 도적같이 아무도 몰라. 그러면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쪽에 치우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그 정확한 날짜에 거의 대부분 치우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초림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구원의 감사를 늘 가져야 하고, 재림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언제일지 모를,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주어지기 때문에 거룩한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균형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시기 위해서 정확한 날짜를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닐까.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초림은 주님의 재림을 예표하기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초림이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예? 근데 재림도 정확히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헤롯 왕 때 그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분명히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일을 모르는 게 좋아요. 알고 싶죠. 알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의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모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동방 박사들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박사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분들 어디서 오신 분들입니까? 이 동방 박사들 어디서 오신 분들일까요? 그 성탄 카드 같은 거 보면은요 그 동방 박사 낙타 타고 막 오는 동방 박사들 사실 성경에 보면은 낙타 타고 왔다고도 안 나오는데 그냥 낙타 타고 왔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런 그림 같은 거 그리고 그 동방 박사들이 딱 외관상 모습을 보면 누구처럼 생겼어요? 일단 머리에 뭐 이렇게 막 두르고 터번 같은 거 이렇게 막 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그 페르시아 쪽 그쪽에서 온 사람들이 아닐까. 사실 당시에 그 페르시아가 이 천문학이 아주 발달했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연구하기를 좀 아까 말씀드린 페르시아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메데 심지어 중국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꽤 설득력이 있어요. 나름 꽤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성경이 뭐하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면 그냥 거기에서 멈추는 게 좋아요. 멈추는 게. 대신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듯이 우리도 별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면 좋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동방 박사처럼 의무적으로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별을 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까? 아니면 선택적으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선택적으로 별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 좋은 겁니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이 예루살렘에 딱 이렇게 멈추니까 당연히 이 왕궁에서 왕이 태어난 줄 알고서는 그 왕궁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에게 왕으로 나시니 어딨냐고 이렇게 묻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그러자 이제 헤롯 왕이 그리고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이처럼 헤롯 왕과 그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은 당연히 뭐 이렇게 소동하지 않고 맞이하겠죠. 근데 전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 볼까요?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그 하늘에 넷째 날에 광명체들을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 중에 하나가 그것들로 무엇을 이루게 하라? 징조를 이루게 하라. 징조를 이루게 하라. 단순히 어떤 계절과 낮과 밤을 그렇게 자정과 공정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 징조를 이루기 위해서 계절보다 앞서요 그게. 자 그럼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어떤 징조가 발생했습니까? 어떤 징조가? 별이 나타났잖아요. 한 별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왕의 탄생을 예고했잖아요. 그리고 그 별이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까지 인도했잖아요. 그게 바로 징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자 보세요. 하늘의 별들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해와 달이 빛을 잃고요. 별들이 떨어진대요. 이게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만 이미 창조의 때 하나님께서 광명체들을 만드시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난 징조들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요 3대 7중 재앙이 나와요. 그러니까 7개의 임재앙과 7개의 나팔재앙과 7개의 대접재앙이 계속해서 연달아 나옵니다. 계속해서 연달아 나오는데요. 자, 거기 좀 더 자세히 보면은 계시록 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볼까요? 계시록 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서로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아멘. 자, 그러니까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해가 검어져요. 그리고 달은 피같이 변하고 별들이 떨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창조의 때 하나님께서 광명체들로 마지막 때에는 이런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정하신 거예요. 또한 계시록 8장 12절의 말씀 볼까요? 계시록 8장 12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출미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넷째 나팔 재앙 때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지고요. 계시록 16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볼까요? 계시록 16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넷째 대접 재앙 때는요 해가 사람들을 태워집니다. 이 해도 광명체예요. 별이에요. 예. 이런 징조가 나타나요. 근데 사람들이 이 일을 겪고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회개하지 않는데요. 회개하지 않는데요. 왜 회개하지 않는 걸까요? 왜 회개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과 연계해서 볼 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그 안에 큰 소동이 있었고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듯이 우리도 별을 통해서 이러한 징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분명히 성경에서 그 징조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올 때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죠. 그들이 왜 이런 선물을 예물을 준비했는가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황금은 왕권, 예수님의 왕권을 뜻하고 유향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모략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한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듯이, 그러면서 이런 예물들을 가지고 왔듯이 우리도 앞으로 일어날 그 징조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우리도 이런 예물을 준비해야 돼요. 이 예물을 준비해야 돼요. 목사님, 우리 집에는 황금이 없는데. 유향은, 여러분 유향이 뭔지 아세요? 요즘 홈쇼핑에서 많이 지금 선전하는데 보스웰리아. 예, 그 원어적으로 보면은 저도 주석을 보니까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 보스웰리아 있잖아요. 예, 그게 이 유향이라고. 예, 근데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확한지 몰라도 좀 학자들 의견은 좀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유향이. 예, 그리고 사실 이 유향은 딱 유대인들한테 유향을 딱 얘기하면은 그들은 누구를 떠올리냐면 제사장을 떠올립니다. 왜냐면은 이 유향은 제사장에게 있어가지고 필수 지참물이에요. 왜냐면은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분향 있죠. 분향단에서 분향할 때 쓰는 향이 바로 이 유향이에요. 예. 그리고 제사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사장들의 필수 지참물이기 때문에 딱 유대인들은 유향하면 제사장, 이게 곧바로 이렇게 나와요. 예. 그리고 모략은 그 향료로서 이 시체 방부제 역할을 갖다 했기 때문에 순환과 죽음을 이렇게 상징하는데, 제가 볼 때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준비해야 될 예물입니다. 예. 자, 그러면 황금은 뭘까요? 황금.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원한 나의 왕이시다. 영원한 나의 왕. 예수님이 영원한 나의 왕. 세상의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러한 마음가짐.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 영원한 대제사장인, 근데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바치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희생하시면서. 그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갈라졌어요. 그래서 1년에 딱 하루 들어갔던 지성소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돼야 돼요? 제사장이 돼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네, 제사장.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거룩한 삶, 성화의 모습이 필요하다. 성화의 모습.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 우리는요 제사장이 되었어요. 예?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직접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렇게나 나가는 게 아니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성화의 삶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략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데요. 계시록을 보면은 2장과 3장에 아시아 7교회가 나와요. 아시아 7교회 나오는데 그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들은 교회는 2교회고 나머지 5교회는 칭찬도 듣고 혹은
책망도 겸해서 베트는 교회들이에요. 근데 그 7교회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칭찬 들은 교회건 책망 들은 교회건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7교회.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기는 자에게는. 7교회마다 다 마지막에 나와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주시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이 거기 꼭 나와요. 근데 뭘 이겨요? 뭘? 무엇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 7교회는요,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를 다 예표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교회, 우리 교인들을 다 예표해요. 여러분, 내가 가진 고난이 가장 큰 고난 같죠?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순환과 죽음이 가장 큰 고난이고요. 나 못지않게 다른 사람들도요, 그 고난을 다 겪습니다. 성도라면 다 환난이 주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면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시아 7교회에도 말씀하신 것이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결국 예수님께서 순환과 죽음에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성화의 삶을 살다 보면요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반드시 시험 와요. 예. 근데요 그 시험에 승리해야 돼요. 그 시험에 승리하는 게 뭐예요?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시험에 승리하는 것이.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그 12절 마태복음 2장 그 1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동방 박사들이요 헤롯에게로 이렇게 거쳐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다른 길로 돌아간 이유는 꿈에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누구로부터 지시함을 받았겠습니까? 누구로부터? 예. 결국 하나님이겠죠. 천사를 통해서 하시던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이.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나름의 황금과 유황과 모약을 준비하는 이런 삶을 살면은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고고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에 준비하는 그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돌아가는 길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본향 천국 본향으로 돌아가야죠. 예. 이 땅은 나그네 길이에요. 이 땅은 잠시 머무는 천국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이런 황금과 유황과 모략에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방박사들을 인도해서 고국으로 이끌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천국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하고 복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